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재조율하고 조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23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한 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다음 달에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다 행복하기 위해서,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활동을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차를 마시는 것도, 심지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인생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의 초점은 행복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삶이 참 빡빡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무겁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러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 속에 살아가는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행복하게 또 복을 누리며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묵상하면서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올 1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쭉 묵상을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과 거의 동의어예요.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라면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안 믿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만들기를 원한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은 저는 딱 하나로 표현을 하면 살아내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게 힘들든 아니면 힘든 조건이고 환경이든 아니면 열악한 조건이건 환경이든 간에 내가 어찌든지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내는 것.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낼 수 있고 잘 편안하면 편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한 거고, 부활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것도 살려내기 위해, 생명을 위한 거예요. 사람에게 최고의 사명은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살아내야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조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복을 주신 거였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시면서도 복을 약속을 하셨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로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나 아니면 그 출애굽기에 관한 여러 가지의 부차적인 설명이나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은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준 것,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말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선포하고 앞으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첫 마디가 복 받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아, 복을 받은 사람아, 그렇게 마리아를 부르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를 부르고 첫 번째 가르치는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복을 선포하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제일 첫머리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입고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올 1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복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삶을 묶이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막히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떠요 깨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빨리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도록 실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아, 나는 참 복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큰 사고 났는데 아무런 다치지 않았던 그때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돈이 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입니까? 아니면 일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고 잘 풀릴 때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팔자 좋다, 팔자 좋은 사람, 이거를 세상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게 팔자 좋은 사람을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참 팔자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게 복일까? 그래서 이런 복을 받고 나서, 이런 복을 팔자 좋은 인생이 돼서, 생활이 돼서, 여건이 돼서, 조건이 돼서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넉넉한,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인생의 낙을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 낼 수 있고 돈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 사람이 아마 팔자가 제일 좋은 사람일 거예요.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남편도 속 안 썩이고, 아내도 속 안 썩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내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 팔자 좋은 상태, 이거를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이런 생활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처지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좀 더 많아져야 돼. 무조건 내가 좀 더 많아져야 되고, 무조건 내가 좀 더 강해져야 되고, 무조건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되고, 무조건 좀 더 내가 여유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팔자 좋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여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애씁니다. 거기에 매진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압박하면서 공부해라 이놈 자식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게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돌아서면 해결해야 할 문제뿐이고, 하나 해결하면 또 막혀있고, 하나 뚫으면 또 꼬이고, 묶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에요. 나 진짜 딴짓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거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정작 나는 왜 내 인생 그렇게 막히고 문제의 연속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호시뺑뺑이 팔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위로받고 싶어요.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나도 좀 편해지고 싶어서요. 나도 좀 웃고 싶고, 나도 좀 즐기고 싶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 힐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맛집 찾아다니고, 재미난 것 찾아다니고, 여유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기간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잡으려고. 그래서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여러가지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또 피곤해져요. 다시 힘들어져요. 다시 지쳐요. 다시 쉬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수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왔다리 갔다리 지멋대로 살아가는.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백날 쫓아가봐라. 네 손에 쥐어지는가? 그거는 쥐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너가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가지는 게 아니야. 성경은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실하게 산다고 그게 맺어지는 거냐? 그게 네가 뭐 게을르게 산다고 그게 안 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너 손에 남는 게 없고 너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 정신없고 힘들고 좀 피곤하게 일하지만 너의 손은, 너의 인생은 다시 반복되어서 그렇게 갈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그거는 너가 지금 원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고 결과물이야. 앞에 뭔가가 필요한 거야.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열심히 쫓아다닌다면 진짜 잠자리채 들고 잠자리 잡으려고 허공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생활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저절로 이런 결과물이 나에게 남게 되도록 하는 방법과 기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결과물이지만, 내가 원하는 복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은 결과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그 결과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고 따르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고 그리고 일이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받고 싶은 이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맺어지는 결과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가지고자 하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고 늘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항의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안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맨날 바쁘고 힘들고 지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급히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에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빨리 서울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꼭 잡아서 순간이동시켜가고 서울에 어디에 던져 놓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서울 가려면 KTX 타고 가는 게 빠를까?
네 지금 상황에서 KTX 타고 가는 게 빠를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빠를까?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게 빠를까? 요거 계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관심사인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돈다발을 우리 집에다가 쏟아부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돈이 내 수중에 머물 수 있는 방법, 돈이 나에게 모이는 방법, 내가 돈을 잡을 수 있고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을, 내 삶의 모습을 이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하신 방법과 기회에 유심히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재조정을 해야 나에게 저절로 돈이 모이는 거예요. 저절로 나에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길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요. 평범해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은 쌓여가고 강해져가고 여유 있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저리 바람 분다고 내 인생에 뭐 어떤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흔들리냐 그러지 않아요. 마음 변하지 않고 마음 꺾이지 않고 늘 한결같은 거예요. 예측 가능해요. 분명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잎이 나오겠구나. 이 추위가 끝나고 잎이 나오겠구나.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겠구나. 조금 있으면 꽃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좀 한 개 맺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잎이 커지겠지. 가지가 커지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가 점점 자라서 가을에 익게 되겠지.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쯤은 이 잎들이 떨어지겠구나. 다시 추위가 오겠지. 이런 거를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의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복이 다르다. 제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렇게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 같은 삶의 방식이 어떤 거냐? 핵심은 요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신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송충이 잡고, 그 다음에 쥐 잡고, 그 다음에 길가리 시골 길에 코스모스 씨 받아가지고 씨 뿌리고, 그래서 코스모스 길 만들고, 그게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어른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맨날 아침 마당 쓸고, 그 다음에 길 쓸고 그랬는 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가는 새마을 노래 기억나십니까? 그때 잘 살아보세요라고 불렀던 그 노래의 핵심은 잘 산다라는 것은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모두가 돈만 쫓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요, 우리가 이 잘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세계 149개국을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일 것 같습니까? 60등이에요. 60등인가 61등인가 그래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 좀 깨나 한든 잘 산다라고 어깨에 힘 주는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 등일 것 같습니까? 36등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웰빙 지수는 만족도, 삶의 만족도 지수는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25위예요.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럼 청소년들은 괜찮을까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고 청소년 우울증 발병률 1위가 우리나라 아이들이에요. 그럼 청소년들은 괜찮을까? 어른들은 괜찮을까? 우리나라 어른들의 1년 평균 근로시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2위예요. 평균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보다 200시간이나 더 많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노인들, 어른들은 괜찮을까? 일 안 하고 뭐 그렇게 계시니 괜찮을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몇 년째.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부유하면 잘 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디든지 가도 돈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어린애에서 노인에게까지 모두가 다 어느 계층이든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마을운동이 잘 살아보세라고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했다라면 하나님은 잘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아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야, 일 좀 잘해라. 누구 보고 일하면 야, 일 좀 잘해라. 일 처리 좀 잘해라.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아라는 말은 제대로 살아라. 밥 먹는 거, 돈 쓰는 것도 제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두 번째, 일 잘 되더라. 일 잘 된다. 술술 잘 풀린다라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로 잘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살아라는 말이 있어요. 잘 풀리는, 순차대로 잘,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잘 산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는 거, 여유가 되는 거. 저 집 참 잘 살더라. 부자들하는 거죠. 이 세 가지에 함께 있는 말이 잘 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 번째만 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안 돼요. 제대로 살아야 잘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져야 풍성함이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문제가 안 생깁니까? 내일 문제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내일, 지금 내가 꼬이는 인생이 아니면 내일 내가 꼬이지 않는 인생, 막히지 않는 인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제도 막혔고 오늘도 막히고 내일 또 막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막히느냐 안 막히냐, 꼬이느냐 안 꼬이느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이게 능력이고 힘인 거죠. 그게 바로 해결법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같이 살아요.
늘 어울려 있어요. 학교 가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어울려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있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좋은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까탈스럽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 잘난 맛에 살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등치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한 사람만 만납니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내가 상처 입고 내가 갈등하게 되고 내가 아픔이 생기고 내가 속상해하게 되고 나에게 막 스트레스 쌓이고 가기 싫기도 하고 살기 싫기도 할 거예요. 이거를 잘 대처할 수 있고 처신할 수 있는 대처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든 적든 재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지금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재능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저런 저런 사람은 저런 재주를 주셨어요. 이런저런 저런 재주를 주셨고 때로는 사회적인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 나에게 갈망을 주셨어요. 욕망을 주셨어요. 이 욕망을 잘 사용해야 지극히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이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욕구들을 잘못 사용하면 완전히 개차반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능력은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해결하지고 제대로 대처하지 말고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 썩히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못됐고 가장 악한 사람은 이런 것들은 없으면서 힘과 권한만 가지고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망하고 그 주변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악마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해결법과 대처법과 사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말씀을 늘 입에 달고 말씀을 늘 공고하게 공부하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 의인의 길, 제대로 사는 사람, 의인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지혜, 해결법이나 대처법이나 사용법하고는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의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대단한 범죄를 지르고 대단한 악을 행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일상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자. 이 말씀이 몸이 되고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육신이 됐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것,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누구나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시편 1편을 아주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노래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게 이게 복이다.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면서 해요. 가진 거 없어도 감사하는 것 사람. 작은 것 있어도 나눠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눈멀어 보지 못하고 마음 딴 곳에 있어 아버지의 숨길을 느끼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직 아버지의 따스함이 이 땅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과 살림살이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시간, 재능, 재정, 힘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올 1년 우리의 세상살이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따라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은총의 겨워 함께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